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는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또 이 시간을 요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듣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계속해서 잘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이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또 그만 말씀을 본 것처럼 이게 드라마 바이블이거든요.
드라마 바이블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에도 잘 올라와 있고 앱으로도 잘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날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을 넘어서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부의 자리, 양육 과정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제 저녁에도 새로운 교회 마가이 다락방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 댁에서 있었는데 참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나눴지만 5가지 우리 삶의 목적, five purpose of life, 그죠? purpose driven life, 그리고 the purpose driven church.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5가지 중요한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뭐 지금 줌이니까 쌍방향종으로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번씩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월십. 앞에 3가지는 십으로 끝나는 세 단어였습니다. 그죠? 월십, 예배. 두 번째 펠로십, 교제. 세 번째는 discipleship. 그죠? 훈련, 양육인 거죠. 네 번째가 뭡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미니스트리,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에반젤리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 월십,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discipleship, 말씀을 잘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이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네,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매성경 본문 해설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살리신 백성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당히 참 도전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잖아요. 나 부담돼, 이거 힘들어. 그런데 이 율법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열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제가 했잖아요. 철로 역정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율법으로 그 완전히 그 매여서 또 휩싸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죠? 그 설교육장에서 너무나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시한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어, 여러분 좀 날씨 좋아지면 함께 등산을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등산을 가면 어떤 부분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낭떠러지입니다. 더 이상 여기를 벗어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십계명이고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표지판을 붙여 놨어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그 안내판이고 표지판이잖아요. 마치 그런 안내판과 표지판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것입니다. 이걸 올바르게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읽었던 수업 시간에 들었던 배웠던 같이 책 중에 하나가 율법의 황홀한 은혜라는 책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보면 율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 율법과 십계명이 어 하나님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은혜로 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진정한 십계명,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사랑도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 절과 10 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 절 10 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좀 주목해 볼 것은 어 이제 죄를 지은 이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몇 대까지 이것이 이른다 그랬어요? 3 대까지. 자, 그럼 10 절을 읽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하고", 그에 반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1000 대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네. 죄는 어디까지? 3-4 대까지 이른다 그랬고요. 은혜는 1000 대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1000 대 이른다는 건 꼭 1000 대까지 이 아주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것이 그만큼 오랜 기간, 그죠? 오랜 기간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크고 오래가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은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 또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 또 더 나아가 잘 지켜 행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계속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또 봄이 되면 양육 과정이 시작될 터인데 정말 그 자리로 열심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이들도 함께 그 자리로 이끌고 나아가서 함께 말씀으로 자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음의 군사들로 성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유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EM 청년부, 각 사역자가 세워지고 있고 이제 또 교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부장, 부관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 교육부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들이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육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교육부가 있습니다. 곧 한글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여러 사역들이 준비되고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감기가 일주일째 가고 있는데 감기 걸리신 성도님들 잘 치료되어지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일터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